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2월 8일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 서밋과 네피림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서밋과 또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이 네피림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영적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누굽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있음에도 영적인 힘부터 얻었더니 결국 총리로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아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농부로 있었지만 주의 종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이 바로 왕이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요셉이 충만해졌어요.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스승님에게 역사하셨던 이 성령님의 역사가 제게 갑절의 영감으로 더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네피림에는 사단의 영이, 악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단의 영이 그들과 접신하게 돼서 마치 무당이 알아맞히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기적도 행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귀신의 능력으로 접신하여져서 대단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공자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통치자가 되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고 이들의 단체, 3단체, 또 빅테크 기업들은 막강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통치자가 되고 왕, 권세자들이 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의 문화 속에 우상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든 사람들을 지배받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역시 이스라엘 왕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아합 왕이 바알 우상을 전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절하게 하는 겁니다. 이 우상 시대 때 하나님은
이 네피림 왕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 때 하나님은 어떤 영적 서밋을 세우셨습니까? 주의 종 선지자들을 전도자로 세웠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자들은 다 죽이던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선자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제자 엘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네피림 앞에 영적 서밋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만 영적인 힘 얻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바로 왕들, 이 세상의 성공자들은 사실상 거짓 성공자들입니다. 그들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무너질 거예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단성에서 하나님의 선자들 다 죽이던 그 시대 이제는 7천 제자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이 7천 제자가 있는 도단성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두루 진치고 있었어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하늘 군대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영적인 힘을 회복할 때 네피림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과 함께하는 숨은 제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방 밑에 숨은 제자 엘리야의 메시지를 따랐던 오바댜가 있었어요.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웠던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던 시대인데 이 오바댜가 이 100명을 숨겨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숨겨둔 자, 세상이 볼 때는 버려진 자 같지만 이들이 흩어진 자가 돼서 렘넌트가 돼서 곳곳에 복음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숨은 제자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작은 헌신을 하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숨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위기 속에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오바댜가 그 위기 속에서 네피림들이 막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이 거짓 성공자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기도 해요. 아하방의 엘리야를 죽이려고도 해요.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 응답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위기 속에 도전해라.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지도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위기가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 위기 앞에 불평불만하고 뒤로 도망가는데 우리는 서밋 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도자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다 그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도전을 했던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어떤 위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기 속에서는 우리 지도자 공부도 할 수 있고 서밋 자세를 준비하고 그릇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집중할 때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에 네피림들을 살려내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약한 자고 낮은 자일지라도 영적인 힘부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단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들을 오히려 우리가 살려내고 위기 시대 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주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